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바꾸어 주신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인 율법을 주게 되는데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킨다고 서약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을 아시고 이 서약을 무효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담당하여 아내인 교회를 생명에 살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돌판이죠. 첫 번째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킨다고 서약한 것이 첫 번째 돌판인데 그것을 하나님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고 그 죄를 교회의 남편은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돌판을 다듬어 만들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감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다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신 그 계명이 뭐다? 십계명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반드시 우리는 다 지켜야 되지만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그 십자가 위에 새겨진 그 십계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십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실 십계명을 다 지킨다고 서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산 위에 하나님 보이지 않도록 그냥 구름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시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속에는 이러한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 말씀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성경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 그들 조상들이 어떻게 약속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구원할 거야.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시내산에 강림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호와의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의 의미도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는데 구름은 창세기 9장이었죠. 9장 12절과 13절 거기에 구름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무지개를 나타나게 한다고 해야죠. 무지개 언약을 세워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죠.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다는 것은 뭐예요? 구름은 무엇을 상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뭐예요?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구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성경의 말씀 속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자 육선을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지개를 두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이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빽빽한 구름 사이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신다는 거죠.
또 여기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는 구름 사이에 뭐를 두었다고요? 무지개를 두었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그 언약의 말씀을 기록해 두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숨겨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곳만 더 보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 구름을 타고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그것을 바라봤죠. 제자들이 뭐래요? 예수님이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재림 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신다고요.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면 그 사람들 벽을 한번 통과해 보라고 해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문이 다 닫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를 문도 열지 않고 그냥 나타나셨어요. 그것이 생명으로 부활의 몸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한번 그 벽을 한번 통과해 보라고 해보세요. 통과 못하죠. 예수님은 통과해요.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 벽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건 재림 예수가 아니죠. 가짜죠. 기록된 말씀대로 오신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오신다고요.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입은 그 상태로 다시 와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름의 의미는 성경의 말씀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반복해서 모형과 그림자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기록된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먼 날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시면 당연히 살아계시죠. 그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영영이 믿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너를 백성들이 믿을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해서 영영이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에 뭐 이런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몸을 씻고 옷을 빨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몸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물론 그런 말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이 얘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들에게 입혀주신 옷은 뭐죠? 자기들이 그냥 입고 있는 옷인가요? 자기들이 입고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옷이에요. 자기 옷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택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입혀주신 옷은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택해서 너희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다 입혀줬는데 지금 너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옷을 빨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 옷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계속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을 더럽히는 것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옷은 내가 너에게 입혀주신 옷, 그 옷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알아서 그것을 믿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아닌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내가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구원받겠지. 그러면 나는 다른 것을 얻어야 되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진리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옷을 더럽힌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옷을 빨고 깨끗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은
야곱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35장에는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창세기 35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제 야곱이 디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다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창세기 35장 2절과 3절을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베델로 올라가기 이전 바로 그 직전까지는 야곱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강간당한 모습이에요. 디나가 강간당한 모습이 뭐라고 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거로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야곱이 그동안에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 거룩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디나가 강간당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게 만들죠. 그런데 올라가게 만드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요. 야곱이 그동안 뭘 입었어요? 자기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에서 벗어주신 그 옷을 입으라고요. 그래야 베델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베델은 어디예요?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지만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의복을 받고 입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의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빠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입혀주신 그 옷을 그들은 더럽혔다는 거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랐던 것에서 돌이켜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내 생각과 틀리죠. 아무것도 아니네. 이것이 하나님 뜻이야 하면서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그냥 결심해서 스스로의 소견으로 이게 진리의 말씀이야 라고 딱 정해버리면 하나님 입혀주신 옷을 더럽힌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알지 못하고 배척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을 빨아라. 진리로 돌아와라. 그런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하죠. 셋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한다라고 하면서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기간이 며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47일. 근데 3일 후 셋째 날 3일이 지나면 뭐죠? 50일이 돼요. 오순절에 이것은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는 그런 의미로 모형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더러운 옷을 빨지도 못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스스로는 그걸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로 이렇게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셋째 날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것이니까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셋째 날에 누가 강림하신다?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50일째 되는 날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그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뭐예요? 그냥 예루살렘 그 지역만 안 떠나면 되는 건가요?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 뭐예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은 떠나지 않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누가 오신다? 성령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복음을 따르는 마음에서 돌이켜야만,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만, 진리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전해줬을 때 그 복음이 사실인 줄 알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해서 진리의 길을 걷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하신 말씀을 꼭 붙잡고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세례를 베풀어 준다. 즉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준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 다음에 너희들은 그 깨달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승천하셨던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도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떤 때 임한다고요? 율법을 따를 때 임하나요? 율법의 행위를 할 때 임하나요? 아니라고 그 사도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를 때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듣고 있으면 돼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계획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모형과 그림자로 반복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모습대로 오셔서 그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해준 그대로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성경을 십자가로 풀어주는 말씀을 듣는 것이 뭐예요? 옷을 빨고 몸을 성결하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믿음의 이르게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이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할 때 성령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한 거냐, 아니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 듣고 믿을 때 성령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거냐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오셔서 구원해 주심을 이렇게 사도 바울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강령하시는 그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양식을 주어 먹게 해서 그들을 믿음에 이르게 해서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자로 만들어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한 거예요. 그들에게 뭐 어려운 거 이렇게 주려고 강림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율법 속에는 뭐가 감춰져 있었죠? 복음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더러운 죄인들이었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거야. 알았지? 이거 잊지 마. 라는 그런 것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거기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깨달으라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들죠.
그렇지만 그거는 어렵고 힘든 게 아님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요, 창세기 셋째 날은 어떤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날, 둘째 날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을 양육할 땅을 예비하시고 거기를 준비하시고 그 땅에는 생명의 양식을 나게 하죠. 생명의 양식을 나게 하는데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나게 했다고 해요. 이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율법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복음이 숨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셋째 날에 풀은 율법을 상징하고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뭐예요? 율법 속에 숨겨진 복음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어. 그래서 여기서 풀은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상징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래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아직 마땅히 선생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 젖이나 먹고 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만 먹고 있는 상태. 그것은 젖이요. 그래서 풀이에요. 그것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것만 먹어서는. 아이가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자라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려면 젖을 먹다가 어떻게 돼요? 이빨이 나면서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죠. 조금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고 부드러운 음식을 주잖아요. 그것이 씨 맺는 채소예요. 여기서 씨는 뭐라고 했어요? 제라라는 히브리어예요. 여기서는 씨, 자손, 아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제라라는 단어, 씨라는 단어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는 복음의 말씀, 그것을 상징하는데 조금 부드러운 거야. 그것이 말씀하는 것이 씨 맺는 채소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그것을 먹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게 되죠. 그래서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먹는 것이 뭐예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예요. 단단한 음식. 이제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믿음이 장성한 자로 만들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셋째 날에 광야에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모습과 같이 셋째 날에 우리가 먹어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것이 시내산에서 주시는 그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만 바라보면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열매 맺는 나무, 그 다음에 씨 가진 풀, 이런 것들이 숨겨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이렇게 숨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양식은 믿음이 없는 어린아이를 장성한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한 것으로 율법 속에 복음을 숨겨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에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시내산 주위를 경계를 정한다는 거죠. 이 모습은 어떤 의미예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없어요. 모세와 아론은 대면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도 이제 그 산 중간까지 올라갔다고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런데 그 백성들은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가 일정한 선을 넘게 되면 어둠과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 안에 마음대로 들어가면 죽어요, 살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침범한 자를 죽이는데 동물이든 사람이든 죽이는데 쫓아가서 죽이면 자기도 그 범위를 침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침범하지 않게 화살이나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야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그런 자들임을 이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이렇게 말하죠. 옷을 빠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강림하시니까 옷을 깨끗하게 입고 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할 옷은 뭐예요?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입고 있는 옷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벗어주신 옷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더럽히지 말고 그 옷을 빨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빨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빨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다른 복음에서 돌이켜 진리의 말씀을 따르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라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옷을 빠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하죠. 썩어져가는 구습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조상들부터 전해 내려온 율법을 따라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죠.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돌이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구원받게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어서 구원받으려는 목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의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돼서 우리는 구원받지.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은 딱 한 가지 딱 정해놓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믿음이 다 틀리죠. 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다 틀려요. 근데 그것을 딱 그냥 정해놓고 성경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면 이건 아니네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돌이켜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구원받으려는 목적.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 그것을 알고 깨달아서 구원받으려는 목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옷을 빨으라라고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은 또 모세는 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자는 상관없겠네.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얘기는 옷을 빨라라는 말씀과 동일해요. 여자는 뭐죠? 여자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자는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씨가 없는 사람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잉태돼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런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자예요. 복음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성경은 여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뭐죠? 남자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시인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자예요. 그리고 나머지들 다 피조물들은 다 뭐예요? 여자죠. 교회가 다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시인 복음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믿음이 잉태돼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자와 남자를 그냥 성별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남자는 예수님 한 번뿐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또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그런 얘기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있으면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여인을 가까이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 따르고 있으라라고 이렇게 모세는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도망하면서 제사장에게 가죠. 사무엘상 21장 3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당신의 수중이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그러죠. 여기서도 떡을 달라고 했더니 여자만 가까이 안 했으면
떡을 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매 제사장에게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더라. 이 떡은 더러운 떡을 드린 날에 물려낸 것이라 그러죠. 진설병이죠. 성소에 떡을 이렇게 항상 주마다 진설하는데 거기서 물려낸 떡, 이 떡을 다윗에게 주게 돼요. 이 떡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설병, 물려낸 떡이에요. 근데 이 떡을 달라고 했더니 네가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여자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성별로 남자, 여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을 모르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너희들이 따르지 않았으면, 그랬으면 이 떡을 먹었을 때 네가 배부르게 돼 생명을 얻게 될 수 있어. 이런 의미로 제사장은 다윗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야 준다는 것으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지 않아야 복음의 말씀을 먹었을 때 깨달아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여자를 가까이 하지만 아니했으면 준다라고 제사장도 다윗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이고, 모세도 오늘 본문에서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동일하게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에게 십자가로 풀어주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하면서 배척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전해도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사람에게 전하면 콧방귀 껴요. 사실 콧방귀 끄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상징하는 만나를 먹였지만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마늘과 파가 생각난다는 그런 말씀과 같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그들은 배척하게 된 거죠. 그리고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라는 말씀도 이렇게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몸을 성결하고 옷을 빨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야만, 그러니까 다른 복음에 돌이켜 진리의 말씀을 따르려는 그런 말씀을 가져야만 십자가로 풀어진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믿게 돼서 이렇게 구원받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복음의 말씀 여기서 떠나지 마라.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할 거야. 알았지? 그러면서 그러면 너희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입고 있던 옷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입혀주신 예수님의 의의 옷임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그 옷을 빨라는 것은 다른 복음에서 돌이켜 진리의 말씀만 먹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어서 구원받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그렇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진리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근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반복해서 너희들은 이런 자였는데 성령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을 이렇게 해서 구원해 줄 거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잊지 마. 이렇게 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 잊지 마라고 10계명을 주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믿음의 용사가 되어 예수님의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성경의 말씀을 보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